안녕하세요. 동상 권기현입니다. 오늘 저의 나의 꿈 너의 꿈 주제는 베이비 붐 세대부터 알파 세대까지라는 주제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세대의 정의, 두 번째는 세대의 종류, 세 번째는 세대 구별, 네 번째는 영적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의 정의입니다. 세대의 정의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의 종류인데요. 세대의 종류는 베이비 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Y세대, Z세대, 이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만든 M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 세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대의 구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연도가 있는데요. 연도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는 1946년부터 1959년까지, X세대는 1960년부터 80년까지, Y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까지, Z세대는 1997년부터 2009년, 알파세대는 2010년부터 쭉이라고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에 속하고 계시나요? X세대. 알파 세대. 마지막으로 영적 적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105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모든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대가 거듭할수록 약간 유행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예를 들면 어쩔 TV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약간 그런 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세대 차이가 난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경에서 아까 보다시피 성경의 시편 105절에서 모든 세대의 진리가 계속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성경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말씀과 생활이라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제 바오이 선생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이게 좀 바뀐다라고 하셔가지고 좀 인상 깊어서 이걸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일 김신지입니다. 저는 오늘 한 작가를 소개하려 하는데요. 바로 서한샘 작가입니다. 서한샘 작가는 2022년 7월 작년 에피소드를 기점으로 공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서한샘 작가의 작품들의 특징은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를 담아낸다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특유의 거침없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 계속해서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며 본인의 예술기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서한샘 작가의 작품들을 살펴볼까요? 서한샘 작가는 어느 날 한 전시회장에 가게 됩니다. 서울공예 전시회에서 노예배 재단이 신예 공예가들의 작품을 알리고자 기획한 전시였어요. 이때 받은 작품 설명서를 찍고 오려 붙여서 만든 게 노예배 파운데이션 모션입니다. 받은 작품 설명서 종이가 두껍기도 하고 버리는 게 아까웠지요. 서한샘 작가는 이와 같이 매일 다양한 소비를 통해 나오는 수없이 많은 쓰레기들이 이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파장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노예배 파운데이션 모션은 깊은 바닷속을 연상시킵니다. 바다바다 끝까지 쓰레기로 뒤덮여버릴 거라는 의미로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심각성을 알리는 작품입니다. 이제부터는 서한샘 작가가 다른 작가의 영향을 받아 만든 작품들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작가의 작품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샘 작가의 작품과 다른 작가의 작품을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먼저 몬드리안입니다. 서한샘 작가는 몬드리안의 작품을 처음 본 6살 때부터
피트 몬드리안에 대한 사랑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림, 화면, 색감나는 전문화, 풍경화와는 달리 어떤 형태의 열매이진 않지만 몬드리안 특유의 정갈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몬드리안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브로드웨이 불기울기와 빨간 노란 파랑의 구성을 잘 봐주세요. 이 작품은요, 몬드리안이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에 표현한 도로와 그 위의 불빛들을 작가의 모국에 의미하는 한지로 대신하여 표현했습니다. 그 중앙에는 화분에 대신한 한지가 몬스테라를 감싸고 있는데요. 세계화로 인한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한샘 작가가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칼더인데요. 알렉산더 칼더는 키네트 아트의 창시자로 불리는 작가입니다. 키네트 아트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아트입니다. 쉽게 생각해 모비를 그 예시로 들 수 있고요. 서한샘 작가의 11 밸런스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공식 인스타에 조회수 900, 좋아요 15개를 기록하면서 유사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이 11 밸런스라는 작품은 한가의 밸런스 시리즈를 모티브로 삼았는데요. 덧붙여 몬드리안의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을 서한샘 작가의 또 다른 영감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평형각색의 오브제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균형을 맞춰 색깔의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영구적 우연성을 의미합니다. 이때 바람이 불어오면 오브제들이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빛을 반짝이며 움직이는 모습이 장관인데요. 이런 모습은 주님이 주신 빛을 받으며 주님이 주신 바람대로 살 때 비로소 빛나고 가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갈증입니다. 서한샘 작가 최초의 행위예술인데요. 세계의 가장 인상깊었던 작품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그의 상반신에는 6개의 실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째서인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각 실들은 명예, 물질적 탐욕, 인간관계, 생명, 감정들, 무상이라는 커다란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흔히 추구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서한샘 작가는 이후 가위로 그것들을 모두 잘라버립니다. 어째서 그런 걸까요? 서한샘 작가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간들이지만 항상 6가지의 실들을 놓지 못하며 결국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작가의 표정과 얼굴에 묻은 피눈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런 실들을 끊음으로써 잡다한 것을 끊고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걸맞게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계에 중요해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있다고 알리는 파격적인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한 갈등은 끊어버리고 가치 있는 일에만 몰두하시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송문철입니다. 저의 오늘 나의 꿈 너의 꿈 주제는 거울입니다. 목차입니다. 거울의 기원, 두 번째로 거울의 신기한 현상, 세 번째로 여러 가지 거울을 뵙고, 첫 번째로 거울의 기원입니다. 거울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금속이나 유리로 거울을 만들기 전에 최초의 휴대 가능한 거울은 물을 가득 채운 사발이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사발을 들고 다니면서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잘생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금속 거울은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구리를 갈아서 거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00년경에는 중국에서 청동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유리 거울은 3세기경 최초로 나왔습니다. 3세기경 로마인들은 투명한 유리판 한 면에 은이나 금, 구리를 얇게 입혀 투박한 유리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상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유리 거울이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울의 신기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울의 색을 아시나요? 거울의 색은 사실 초록색입니다. 우리가 쓰는 거울은 투명도가 높은 석영 유리가 사용되고 있어 다른 색보다도 녹색 빛의 반사율이 약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또 무한 거울에 대해 아시나요? 이렇게 가운데에 상을 두고 양옆에 거울을 두면 상이 무한대로 맺히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로 끝이 없이 계속 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로 갈수록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도 이제 거울이 초록색인 이유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거울들입니다. 무반전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거울 두 개를 90도 각도로 붙여 서로를 다시 반사함으로 좌우상이 반전되지 않아 보입니다. 원래 거울은 좌우가 반전된 상태로 보여지지만 이 거울은 반전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시중에 파는 거울은 정교하게 붙여서 두 개라는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직 미러입니다. 이렇게 영화에서 한 번씩 본 것 같이 이렇게 치료실에 바깥에서 안은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바깥은 보이는 거울이 매직 미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띄워주는 거울도 매직 미러입니다. 지금 우주에 떠있는 제임스 웹 만원경도 거울을 이용한 모양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빛을 흡수해서 여기서 반사해서 앞에 있는 거울로 다시 보낸 후에 여기서 또 반사하여 가운데로 보내서 사진을 찍는 원리입니다. 네 번째로 거울로 보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가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뭐가 묻었나 거울을 보는 듯이 죄를 발견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성경 요한서 1장 8절에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백하여 상을 잃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항상 자백을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민 강진영입니다. 혹시 오늘 점심 먹고 양치하실 때 혀를 잘 닦으셨나요? 저는 오늘 우리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 이 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수져 있는 인간들을 독특한 혀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우리 혀의 존재에 대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5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한 게 미각이라 하고요. 혀가 작다고 무시하는데 저희 그렇게 봐서는 큰 멋집니다. 저희가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혀가 없다면 첫 번째로 무엇인가 삼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우린 침을 삼킬 때조차도 혀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혀가 없다면 침도,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섭취할 수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전해서 살아가거나 죽게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혀는 성대와 함께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음을 발음하는 방법은 혀의 어느 부위가 구강의 어느 부위와 만나는가 이 기준으로 설명하고 그 모든 모음은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혀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혀는 사실 힘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혀를 보면 약 10cm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목 뒤까지의 길이를 다 합치면 무려 30cm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혀는 표피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 그리고 턱 근육과 함께 크기 대비 가장 강력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혀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혀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억울한 거는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선 혀는 올바른 위치가 있는데요, 그걸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저희한테 쉬는 시간도 주지 않고 갑질하거나 거짓말이 나가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를 제발 지켜주세요. 용기를 주신 혀씨 감사합니다. 맞아요. 혀에는 올바른 위치가 있습니다. 올바른 혀의 위치는 영어 N을 발음할 때의 위치입니다.
앞니와 공간 1mm에서 2mm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혀로 앞니를 밀면 앞니가 돌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혀를 올바른 위치에 놓게 되면 앞니가 돌출된 확률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턱선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혀를 아무렇게나 방치시키실 건 아니겠죠? 설마 혀를 막 쓰고 갑질하고 거짓말 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혀를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혀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혀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죠. 어느 나라에나 대부분 혀에 관한 속담이 있습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음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가 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롱하는 말, 아첨하는 말, 거짓말,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말, 간교한 말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들을 말하며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혀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